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예,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비밀이 없대요. 아이들 뭐 이제 한 7, 8, 9살 된 애들은 어쩌죠?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도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비밀이 있대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얘기를 하지 않아. 특별히 친하지 않으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대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자, 우리 그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방송실 띄웠어요? 네. 자, 우리 같이 26절, 20절 읽습니다. 이후로도 자막 내가 부르면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자, 이 비밀은 만세한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시작 27절 시작 예. 이 비밀은 만세한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온 것이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쭉 감춰져 있었어. 오랜 옛날 꽃날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뭐냐? 자, 뭐라고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다. 다시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은 어째요? 감추어져 있어야 비밀이죠. 근데 비밀이 어째? 다 드러나 있으면 그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암호 있지요? 예? 비밀번호 있지요? 제가요 공인인증서를 떼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 행정적인 일들을. 근데 공인인증서를 해놨는데 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내가 하려고 해도 뭐 하나를 못 하겠더라고. 금융.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냥 앉아서 전화로나 뭘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고 은행에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딱 바꿨어. 바꿔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한참 안 쓰다 보니까 이 암호를 또 잊어버렸네. 와, 완전히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여러분 비밀은 어째요? 감춰져 있는 건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야 돼? 암호가 필요해. 암호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을 가장 요약한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봅시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감춰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자, 띄워졌나요? 네. 보이나요 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봅시다. 자, 내가 너로는 나는 누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에게. 그래서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네가 여자와 뭐가 온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은 그러더라고.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한가 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의 후손이래. 그러면 여러분 성은 누구 성을 따라요? 아빠 성을 따른다면 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성을 쓰든지 여자성을 쓰든지 상관없이 어째요? 남자 여자 그런 게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여러분 남자를 통해서 잉태했나요? 아니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그냥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뱃속에다가 예수님을 딱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여러분 낳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어. 그러나 예수님만은 남자 없이 여자의 혼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기까지 그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자예요. 아멘. 그 여자들이 대부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단이 아니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여러분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죠? 어디를 찍어야 돼요? 대갈통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머리지만 짐승한테는 대가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막 꼬리를 잘라보고 막 몸통을 때려봤자 별로예요. 그런데 한 방에 이런 뱀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머리를 탁 여러분 대가리를 때리면 뱀은 딱 죽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이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여자를 죽여야 돼. 여자를 죽여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게 뭐냐?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오기만 하면 자기 머리통이 박살날 줄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 안 돼. 그래서 여자를 죽여버리면 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 의도를 몰라. 자, 그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지요. 애굽으로 건너가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땅을 줄 것이며 또 후손을 주시겠다. 근데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땅, 세 번째는 뭐냐? 근데 그 민족이나 그 땅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냐? 천하 만민이 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민족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고. 자, 큰 성경이 흐르고 있는 언약 세 가지.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땅, 세 번째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약속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과 그 좋지 않는 문화에 다 섞여버려. 그래서 그 70명의 야곱 가족을 어디로 옮기냐면 애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만 보면 어때요? 유목민만 보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증스럽게 여겼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애굽 땅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안 놀아줘. 왜요? 부정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가도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섞이지 않고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을 하나님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돼 있지요. 그래서 다 와서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로 왕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선조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고 같이 먹으면 뭔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거나 그러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로 한 지역에서 흩어지지 않고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랬죠?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아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째요? 아니 큰 민족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막 이루시는데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째요? 아기를 막 펑펑펑펑 낳아버리는 거예요. 낳았다면 삼쌍둥이, 사쌍둥이 막 그렇게 낳아버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의 인구가 여러분 애굽인의 인구보다 더 많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굴러온돌이 박힌 돌 뽑겠다 싶어가지고 바로와 그 애굽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정책회의를 한 거야.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유대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 자,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시키자. 첫 번째가 뭐였느냐? 바로가 했던 명령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철저히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자. 그러면 남자들이 여러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집에 들어가면 어쩔까요? 밥만 먹자마자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에? 아니 부인하고 같이 잠을 자고 사랑을 해야 애기들이 만들어질 텐데 노동을 그렇게 시키면 막 여러분 어때요?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써봤어.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이 학대를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번성했다라고.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두 번째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산파들을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애기들은 혼자 못 낳잖아요. 그럼 산파가 가는 거예요. 가서 사내 아이면 다 죽이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어때요? 경고를 내리는 거야.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인구 제한을 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였느냐? 산파도 안 되니까 모든 유대인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내 아이가 나와서 만약에 나일강에 제물로 바치지 않고 집어던져서 바치지 않고 키우다가 들키면 그 가족은 전체가 다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써봐도 어때요? 유대인의 산하를 제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바로가 물론 그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의 인구가 애굽인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번성의 속도가 빠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산화를 제한하려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바로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니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여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자가 없어지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아.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 그것은 멈춰지느냐? 멈춰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430년간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300만 명의 인구가 된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바로가 내줍니까? 그 많은 인구가 빠져가면 노동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라암셋이나 피라미드 걸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동 인구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때리죠. 그래서 바로가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근데 마지막 재앙 때 보십시다.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이 임마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째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자 집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놨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째요? 천사들이 뛰어넘어. 그리고 안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가 죽고 생축에 처음 난 거에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이 어디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때 그 어린 양.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라는 것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는 정말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째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정말 그 모습들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그 사막에 있는 뱀, 불뱀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냈더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라고 그랬냐면 높은 장대, 나무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그 나무 위에 그 달아 올린 그 뱀을 누구로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뭐였느냐? 바로 그 노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철저히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전도 그렇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여러분 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대신 양을 잡고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그 양이 내 대신 어째요?
내 죄를 뒤집어쓰고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토하고 어째 번제단 그 양각 사방대 그 뿔에다 바르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태워드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대신 그 양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사역들이 쭉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절기도 봅시다. 제일 처음에 절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피를 통해서 어째요? 그 죄로 인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다니까요.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해요. 무교절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6월절 바로 행하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때는 어째요? 여러분 그 누르기 없는 빵을 만들어. 딱딱한 빵.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근데 그 첫 열매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지요. 무엇이 첫 열매입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고 그 죽음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실절도 결국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초실절이 끝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 그들은 어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그 오순절이 뭐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며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에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춰져 있어. 상징적으로 또 예식이나 절기를 통해서 성전에 전부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동방박사들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별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그 사람들은 어째요? 점성가들이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별이 신기하게도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따라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아마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후손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로 나름대로는 막연하지만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어. 신앙이. 그래서 보니까 그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 생각해 봤더니 아니 유대의 왕궁에서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의 왕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는 누가 왕이에요?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야. 에돔 사람이야. 근데 이 헤롯 집안이 굉장히 뭐예요? 이 정욕과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집안이라고. 좀 더러운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막 짜웅을 하고 뇌물을 하고 아부를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의 그런 어떤 자리를 얻어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어. 자, 그런데 동방박사가 유대 궁궐에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헤롯이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왕이 태어났구나 생각하니까 어때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안건이 물러줘야 되잖아요. 진짜 왕이 왔으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야,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느냐 성경에. 그랬더니 어째요? 이사야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하니까 헤롯이 군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빨리 베들레헴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20 미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많은
산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헤롯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제 직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헤롯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 그러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아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드리질 않아. 그리고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때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곧 낳을 것 같아. 그래서 여관을 찾아보는데 그 여관마다 다 빈 방이 있어요, 없어요? 빈 방 없음 그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놨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여간에 빈 방이 없으면 내 안방이라도 내드려야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여관 주인들이 진짜 실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면 그 집은 뭐가 되냐면 유명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넘어졌고 여기다 땅을 짚었네. 그 자리는 어때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7개 장소인가? 그 장소가 전부 다 성지가 돼 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예수님이 손 한 번 짚은 자리도 성지가 돼 있다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와서 돈을 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자기 집이 성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대대손손이 다른 일 안 하고 강강 수입만 해도 먹고 살아. 근데 모르는 거야. 그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라.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요. 안진병을 일으켜요. 소경을 눈뜨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몰아내세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정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정말 멋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나.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가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제자들도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근데 성령 임하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하니까 사람들이 깨달아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확 드러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비밀을 사실은 구약 때는 어때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 선조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때요? 모두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느냐?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선지자만. 이요, 선지자들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비밀을. 그랬더니 그 비밀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럴 때 어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에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찌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정욕과 미움과 증오와 여러분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정욕의 영 떠나가, 미움의 영 떠나가 라고 할 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원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죽어도 좋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뭘 배설하세요? 점심 전이라 얘기하기 좀 그러네. 이따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똥, 오줌.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분 문벌, 학벌, 권세, 물질,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예수를 알고 봤더니 어때요? 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아니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한 그 은혜가 너무 식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첫사랑 타락만 해. 근데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 너희를 위하여, 여기 말씀 보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나는 기쁘게 여기겠다. 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 은혜, 그 놀라우신 능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실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수없는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믿음을 또 온전케 하는 일에 자기 모든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인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제자 양육을 해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에바브라의 고향이 어디냐? 골로새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에바브로가 어째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가지고 어째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에서 15km 떨어져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또 교회를 세워요. 에바브라가.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셀주크 왕조 때 안티오코스가 유대인 한 20만 명을 이렇게 그 골로새 지역에 있다가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그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상당히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비록 그 교회는 세웠지만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아니다,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못 받는다, 할례도 받고 율법을 행하고, 특히 그들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떠냐? 신령한 자기 나름대로는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지식이 넘친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들과 막 대화를 하고 이런 어떤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복음을, 믿음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2절, 이런 저희로 마음의 이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깊은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경험하면 되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증거해야죠. 나누어야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내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희가 2월 5일 날 5개 교회가 모여서 여수 지구촌교회 김정배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강의도 강의지만 그 교회가 한 2개월 됐다고 그래요.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2개월 만에 5세대까지,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친구를 전도해서, 여자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전도했어.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야. 한 2, 3개월 다닌 사람이야. 쓰는 용어가 교회 용어가 아니야. 근데 간증을 해요. 1세대가 간증을 하고 2세대가 간증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간증을 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들이 한 250명 모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저런 체험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눈물로 간증을 해. 근데 더 기쁜 거 뭐냐? 진짜 전도에서 그 사람이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그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맨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이 받더라도, 아니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전부 다 그거 채우겠다. 기쁨으로 내가 다 고난 받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을 난 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예요. 전도에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것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탄 아침에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뭐가 기쁘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체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것만 해갖고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세상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핍박도 받을 거예요. 무시도 당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한번 그런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인들은 진짜 3명은 전도합시다. 3명 전도해가지고 목장교회를 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게 되어야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장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떠나 있어요. 골로새를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걸 가장 기뻐한다. 이 믿음이, 이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정말 그게 되어야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사람이 아니라 복수노트 한 5분 동안 우리 써보죠. 자, 여러분 쓰는 것만 남는 거예요. 쓰지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